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자연의 법칙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의 법칙들을 통해서 이 자연 세계가 스스로 움직여져 가도록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이 오고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적인 법을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법들을 통해서 자연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주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신 법칙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물 흐름의 법칙, 기류의 법칙, 관성의 법칙, 질량불변의 법칙.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 속에 무수히 많은 법칙들을 만드시고 그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존재해 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들 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됩니다. 감자를 심으면 감자를 거두게 됩니다.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원리를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은근키에서 무화과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에서 거둔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열매는 무화과 나무에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속에도 넣어두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원리이고 원칙이고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심어야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 선한 것을 많이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좋은 것 많이 심으세요. 심고 많이 거두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씨를 뿌리고 거두는 농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씨앗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씨앗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씨앗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나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씨앗입니다.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 그 씨앗을 심으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에 심은 것을 미래에 거두게 됩니다. 봄에 심은 것을 가을에 추수한 것처럼 젊어서 심은 것을 늙어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심은 것을 그 자손들이 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검생에서
지금 현실의 삶에서 심은 것을 내세에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사람들을 보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악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실히 일하지 않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땀을 흘려 일하지 않고 많은 물질을 거두려고 합니다. 희생을 하지 않고 어떤 대가나 어떤 업적을 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선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성수대교가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졌느냐 하면 그 성수대교를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불량 재료를 사용하고 부실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교를 만들 때에 제대로 올바르게 작업을 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대충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시켰다. 그래서 참사가 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대로 심어놓고 그것이 건강한 다리가 되어서 자기들은 많은 물질의 이득을 보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런 참사가 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일상생활 속에 심지 아니하고 혹은 악한 것을 심고 혹은 부정과 불평을 심고 파괴와 절망을 심고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유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것을 거두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칙을 무시하는 것을 그냥 넘겨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법칙을 무시하는 이것을 업신여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법칙을 무시하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악한 것을 심어놓고 선한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에 쏙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신다, 속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선한 것을 맺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악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어림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악한 것을 심고 선한 것을 거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육신을 위해 심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 것이다. 무엇이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면은 육체 속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진리임을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나중에 그 자녀들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성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서 간음죄를 범하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는 죄악의 씨를 심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의 자녀들 간에 이 성폭행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죽이는 살육이 일어나게 되고 다윗의 자녀가 다윗의 왕권을 위협하며 반역하여 다윗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다윗의 수많은 후궁들을 자기의 아들이 범하게 되는 엄청난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재물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고를 늘리고 재물을 쌓아두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배불리 먹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육신을 위해서 심은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 너의 것이 되지 않고 너의 영혼은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고 형벌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었을 때 거두게 되는 것은 바로 육체 속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있습니다. 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파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삐뚤어진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쁜 결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의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은 설명합니다. 썩어질 것을 심어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기심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를 거두고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조심스럽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오늘 8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의 귀에 들려진 말씀, 내게 익혀진 말씀, 내 심령 속에 주어져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불순종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순종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심는다는 것은 내게 들려진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물심판으로부터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만이 순종하였을 때 그의 고질적인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았던 것입니다.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였을 때 가뭄이 다할 때까지 밀가루가 기름이 다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였을 때 그 사사들의 손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그 위기에서 구출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듯한 고기를 잡는 역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이미 성령은 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농부를 보고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구나. 저렇게 부지런하게 일해야 된다. 저렇게 일 열심히 하면은 무엇인가 이룰 거야. 참 사람들 앞에 본이 된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근데 나무 위에서 그 열심히 일하여서 칭찬받는 농부를 보면서 이 원숭이가 있었는데 원숭이가 은근히 마음에 욕심이 났습니다. 야,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면은 저렇게 칭찬을 받는구나. 그래서 원숭이도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나무 위에서 나뭇가지를 막 꺾어가지고 길에다가 던졌습니다. 사람 가는 길에다가 막 던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참 열심히 한다, 잘한다 하겠어요? 되게 쓸데없는 짓 한다. 제가 확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욕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땀을 흘린다고 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렸느냐? 누구를 위해서 땀을 흘렸느냐?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누구를 위해서 심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었느냐? 성령을 위해서 심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심과 이기심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심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는 것은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대부분 농부들이 농작물을 심으면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둡니까? 적게 거둡니까? 수십 배, 수백 배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뼈를 심고 옥수수를 심으면 거두는 것은 수십 배, 수백 배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도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법칙에는요, 긍정적인 면에도 또 부정적인 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뿌리면은 소리를 자꾸 줄이지 마십시오. 악을 뿌리면은 단순하게 악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더 흉악한 것들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심으면은 더 큰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고 거두는데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데 이 거둠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에도 부정적인 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서울에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가 부도를 당했어요. 그의 손에 남은 것은 돈 500만 원 밖에 없었습니다. 이 500만 원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감동을 받고 필리핀에 파나이섬에 있는 교회를 짓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500만 원을 선뜻 내어놓았습니다.
교회를 지을 돈이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던 필리핀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지었을까요? 부도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돈을 보내온 사람이 사업에서 부도를 만났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이름을 부도교회라고 지으면서 부도 만난 그 사업가를 기억하며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 부도교회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필리핀 교회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부도 만난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도 만났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고 번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피보다도 더 진한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베시다 광야에 남자만 5,000명이 모였고 부녀자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었는데 해가 지고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무리들이 배고파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또 돈도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에 안드레가 작은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온 것을 알게 되고 그 도시락을 받아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주님 앞에 그것이 드려졌을 때 주님은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나누어 줄 때에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줘도 계속해서 그것이 손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2만 명에게 다 먹이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지만 그것이 심기어졌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으면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을 때 이것을 기대하며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씨앗보다 열매는 수십 배, 수백 배로 더 거두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긍정적인 면에 또 악한 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악한 것을 심으면 단순한 악한 것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더 흉악한 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선한 것을 심으면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안에서 선한 것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를 원한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참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놓고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묵묵히 농부들은 기다립니다. 그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농부들은 묵묵히 기다립니다. 농부들은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원래 농사가 망쳤다 할지라도 내년에 또 다른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다시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다시 씨를 뿌리며 또 기다리는 농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요, 잘 기다립니다. 씨를 뿌려놓고 씨가 나지 않는다고 막 파헤쳐보는 농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새싹이 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이게 자라지 않는다고 새싹을 땡겨 올리는 농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잠잠히 기다립니다. 신앙생활도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들도 끈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씨를 뿌렸다고 믿음이라는 열매를 저녁에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으며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참으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성도님들이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답답해요. 나는 왜 빨리 저 사람처럼 성장하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왜 저분처럼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나는 왜 저분처럼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헌신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나는 왜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 조급하게 저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급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배짱을 가지고 느긋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1년 혹은 5년, 10년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가 없다고, 열매가 없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좀 배짱을 가지세요.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두지 않으면 어디서 거둘 수가 있어요? 천국 가면 거두자. 이런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좀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의 길을 잘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를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준비하시고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배짱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참 감사합니다. 벌써 세워진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50년의 세월 동안 우리 교회는 많은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며 헌신하며 땀을 흘리며 이 교회에 충성했기 때문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을 이제 와서는 꽃을 피우며 더 많이 맺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풍성히 맺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며 내가 개인적인 축복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원하심에 내가 헌신자로 쓰임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 속에 내가 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이 척박한 천도 땅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을 내어서 이 천도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면은 주변의 교회들도 함께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손을 놓고 있으면요, 다른 교회는 전혀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열심히 하니까 옆에 교회들이 왜 대성교회만 하냐, 우리 교회도 하자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일을 만들고 그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의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내고 노력함으로 우리가 이런 씨를 심을 때에 이 씨가 파급되어져서 다른 교회의 영적인 도전을 받고 그들도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만드는 것,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함께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장 추구하고 있는 목표인 것입니다. 그럼 단순히 교회 부흥시키자는 것 아니에요. 이 청도를 복음하는 것이고 잠자고 있는 교회를 깨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는 것이 우리 교회의 거룩한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면 청도가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지지리하게 있는데 무슨 청도가 살겠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나고 그 영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양적인 성장이 있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때에 세상이 변화되지 교회마다 찌질이하게 있는데 무슨 세상의 도전을 받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앞서가게 되면 이 청도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면요 옆에 교회들이 안달이 나서 같이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질 때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려면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도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청도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면 한국교회 속에 이 척박한 한국의 나라 속에 영적인 도전을 던지게 될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 돼요. 좀 세상적으로 말하죠.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떠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교 중에 가장 큰 종교들 중에 기독교가 꼴찌. 이러한 시대의 조류 속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건강한 모습을 담아서 이 청도가 아름다운 고장으로 세워지게 되면 수많은 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저렇게 건강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도전을 받고 이 땅과 이 땅의 민족들과 이 땅의 청년들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알고 교회 생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자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청도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교회를 깨우고 어떻게 하면 이 암흑 같은 이 시대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변화시킬까 그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없으면 교회 생활 헛한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간다면 바로 그런 것이 기복적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것을 심게 하시고 열매도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50년 달려갈 때 우리가 거룩한 헌신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좀 꿈을 꾸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청도가 복음화되면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적인 풍성한 토양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곳곳에 나가면 엉뚱한 것들이 있잖아요. 곳곳에 나가면 범죄할 것들이 있잖아요. 곳곳에 나가면 이방의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청도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주인공으로 설 때는 풍성한 영적인 토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도록 그 나라를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1세대들이 거룩한 헌신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에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한테 손을 잡고 인사합시다. 함께 달려갑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너무 빨리 열매를 따먹으려 하면 망칠 수가 있다. 너무 서두르면 망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약속했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고 이거 뭐 몇 년이 지나도 그게 없는 거예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사레가 깨를 내어서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 아이를 임신토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결국 그 하갈과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진짜 전쟁과 아니고 가정의 전쟁. 갈등과 시기와 다툼이 가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늦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면 여름 내내 가꾸어서 가을에 추수하는 농부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고 거들며 가면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심은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은 것, 모든 것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믿음으로 심어놓은 것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때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꾸 아브라함처럼 내 때를 내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법칙을 주셨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데 부정적인 면도 긍정적인 면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는데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수십 배, 수백 배, 30배, 60배, 100배를 악한 것을 심으면 흉악한 것을 거두겠고 선한 것을 심으면 더 아름답고 풍성한 것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심었으며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되지 않습니다. 조급하면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령을 위해서 심었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셨어.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영생의 열매,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멸류관의 열매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